십자가에서 이미 열어버리신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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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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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야 보여 나를 지키고 예수야 보여 나를 정복해 예수야 보여 나를 지키고 예수야 보여 나를 정복해 예수야 보여 나를 정복해 예수야 보여. 주님, 우리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떨어 마땅한 인생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닫는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옷 입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예. 할렐루야. 좀 길죠? 제가 웬만하면 본문을 좀 짧게 자르는데 오늘은 비유라서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방문하십니다. 말씀이 방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여실 때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요, 주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내 세포에 새겨 넣는 거예요.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 암송을 계속하면요, 치매 예방된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부어질 걸 선포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이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과 기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하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또한 말하는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육신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이게 목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나는 시간 될 걸 선포합니다. 새로운 부르심이 열리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어나시는 밤이 될 걸 축복합니다. 우리 또 명절을 지내려면 특별히 우리 애쓰시는 우리 여성분들 힘을 만땅으로 채우시고 또 이 명절을 지내셔야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명절 연휴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고 과거에 통과하지 못했던 그 길을 주와 함께 하심으로 통과하는 너끈히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열 고을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 고을 권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문화는 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문화는 얼마일까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한 문화는 얼마입니까? 어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여러분들 머리를 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만 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귀인이, 신분이 아주 이 귀한 분, 귀인이죠. 이 귀인이 10사람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종을 불러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랑은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시면 1달란트. 여긴 똑같이 나눠줘요. 한 문화, 자, 한 문화, 또 한 문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비유적인 메시지인데, 이렇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는 멀리 떠나요. 귀인이 뭐하러?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나요. 자, 그럼 귀인이 이쯤 되면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지금? 멀리 떠나셨죠. 어디로? 자, 어디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2000여 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위.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 없이, 힘없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죄사함 때문에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죠. 10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한 문화씩을 나눠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도 주님이 한 문화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본문에 보면 장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장사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이윤은 뭘까요? 잘하시네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한 문화로 장사하는 건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결산의 때가 오죠. 반드시 먼 나라로 가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실 때는요, 오셔서 여기서 보시면 오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장사하라고 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려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당신을 부르실 거예요. 언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주님이 보실 겁니다. 마치 결산하듯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 차지하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요,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나눌게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장사에서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어요. 그럼 이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명에 충실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 때문에 누구 전도했어,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지 않고 잘 보호받았어, 잘 뭔가 자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당신이 원튼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실 거고요. 악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오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그럼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열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말구에 눕혀지셨지만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해한 자, 공격한 자들도 볼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맞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왕,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장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장사를 잘하면 한 문화라도 남겼다면,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라도 남겼다면 그 사람한테 뭐가 주어졌을까요? 한 고을의 통치권이 주어졌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는 당신은 무서운 분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 한 문화,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악한 줄 알았냐? 그러고 그걸 뺐죠. 그리고 뺏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10문화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생길 거다. 더 있을 거다. 그리고 없는 자는 빼앗길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공평하게 n분의 1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들이 더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한 문화로 장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거기서는 달란트를 다 한 달란트씩 주지 않죠? 달란트를 어떻게 주죠? 10달란트, 다 5달란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죠. 맞죠? 그리고 이 1달란트는 그대로 묻어놨다가 이 책망받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10달란트 남기고, 그리고 4달란트 남깁니다. 저는요, 이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가 비슷한데, 이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문화는 사명을 뜻하고, 이것도 사명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포커싱은 뭐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잠재력과 역량을 주신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잠재력과 역량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장사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걸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 사명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 비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의 분량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다 똑같이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한 문화를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화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9장을 그 비유만 살펴볼 게 아니라 19장 전체를 다 촘촘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장 11절 보시고 계시죠? 예.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참 좋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비유로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맥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지 않을 거야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키가 너무 작았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 알고 계세요? 기동아 알고 계세요? 지연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예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가 원래 세리장이었고 세리들은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처럼 세금을 받아다가 뭐 이를테면 1,0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면 2,000원 받아다가 1,000원 쑥 주머니 1,000원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주 자기 주머니를 많이 찾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별로 명예가 없었던 직업이었는데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더니 제가 가난한 자들을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다른 사람 걸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이 19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경이 단락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달락달락 나눠놨다고 해서 여러분도 단락 나누기 하고 읽으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요, 장절이 나중에 붙여진 거기 때문에 그 문맥상에 거기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건 그럼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열어줄 수 있나? 19장 9절 10절 보시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이에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하나님 나라 당장 오지 않아 하시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비유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요. 이 문화로 장사한다는 얘기는요. 사명 감당한다는 얘기인데 영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말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깨닫는 영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거칠지어다. 말씀은 재밌습니다. 말씀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면요. 내 영혼에 내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속사람이 막 일어나요.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생명이 막 일어나요. 정말 파워풀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째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떤 은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알아야 사역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사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기 전에 지금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찾는 것, 이게 사명 감당이고 이게 문화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화를 잘 장사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로 장사를 잘한다. 이 얘기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자, 근데 보니까 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러면 뭘 잘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잘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겁니다. 많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뭘 잘한 거예요? 예, 영혼 구원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감싸서 수건에 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한문화처럼 되지 맙시다. 문화 장사 잘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먼 훗날이라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먼 훗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뭔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걸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문 앞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뭔가 무화과 나무 잎이 가까이 온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이 연해졌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문화로 장사를 잘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잘 찾는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했다. 많이 인도했다. 그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근데 문화를 그냥 감싸서 뒀다.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앞에서 우리는 결산합니다. 결산해요.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열어주십시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뭐 한 대로 갚는데요? 행한 대로 갚는데요. 이건 마음 없이 행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함께 순종했던 걸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좀 긴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을게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인자가 다시 올 때 영광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딱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그리고 3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줘요? 나라를 주죠. 통치권을 줘요. 여러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10골 권세, 5골 권세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쭉 나올 때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걸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염소들한테는, 염소편에선 왼쪽 편 사람들한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죠. 내가 목마를 때, 이 헐벗었을 때 너는 입히지 않고 공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넌 영벌에 들어가. 그래서 4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이 책망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어떤 영역은 상이 없는 거겠죠.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다면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요, 지금 죽는 게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된 세상 고난 받으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든 아니면 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든 뭐하러 살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지금 죽는 게 딱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때로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는 하나의 이유는요, 상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10골 권세, 5골 권세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영원한 나라의 상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동의가 되세요? 왜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거. 때로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인데 막 내 권리 주장해서 막 혈기를 막 뿌리고 제가 참 조금 쪽팔리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주차하면서 많이 긁었거든요, 차들을. 제가 참 많이, 저희 목사님이 저 때문에 성화가 많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탁 깨놓고 예수 안 믿었으면 살짝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거 살짝 범퍼 긁어놓고 이 정도면 그냥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양심에 거리 낀다. 주여 하고 저기 전화를 하거나 거기에 연락이 안 되면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하는 거죠. 배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탁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정말 하늘의 통치권, 그 10골 권세를 받고 싶다. 대가 지불해야죠. 구원은 그냥 돼요. 믿음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상급은 다릅니다. 상은요, 드려야 돼요. 옥합을 깨야 돼요. 내어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내어 드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통치권을 제대로 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면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통치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진짜 파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권위와 기름 부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어떤 통치권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겠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18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만큼 내 주변의 피조물들이 나한테 순복합니다. 이건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대가지불을 할 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통치권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피조물들도 굴복할 수 있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위와 권세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될 걸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골 권세를 받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 권세를 받죠. 이게 사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비유냐면요.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근데 성경에선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흔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간다 하죠.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저갱은 더 무서운 곳이고요.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음부의 권세를 주죠. 지옥이죠, 지옥.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 끝인가요? 여기서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활합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4절에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고 첫째 부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으면 이거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들이라고 한 걸까요? 아마도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이 보좌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야 너희가 그 판단할 자들인데 심판할 자들인데 너희가 지금 그와 같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그러고 있냐 막 책망하는 거 서신서에서 읽었던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인가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보좌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도 할 건데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무엇하느냐? 첫째 부활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죽었는데 혹은 뭐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낙원에 갈 만큼 뭐 믿음이 되는, 일테면 누구? 우편 강도 같은, 예수님 죽으실 때 끝에 간신히 회개하고 천국 간, 이런 어떤 이 낙원 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통치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낙원에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겠죠. 그죠? 죄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년 동안은 못 살아나는데 1000년 동안 살아나는 사람들은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신학자들의 설들이.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좀 들어보셨나요?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실제로.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미 이 땅이 점점 좋아진대요. 복음 전파가 되면서 점점 이 땅이 회복돼서 1000년 왕국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답니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설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교회 시대가 이미 천년왕국이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보는 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죠?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라. 이게 가정교회 정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치 10골 권세, 5골 권세를 가지고 같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무저갱, 밑이 없는 아주 까마득한 지옥의 한 모습이겠죠.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월 음보도 있고, 그리고 이 무저갱은 천년 왕국의 시대에 거기에다 사탄을 잠가 놓는 것. 밑이 없는 끝없는 지옥의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하고 잠깐 사탄이 풀려나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의 이 주님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이 또 승리하시겠죠. 교회가 이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무저갱과 음부와 이 사망을 통째로 들어서 어디다 던지시냐면요, 불못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2장에 가면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땅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악이나 죄가 하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읽어보셨거나 C.S. 루이스의 책인데 읽어보셨거나 영화 보셨어요? 이 아멘이랍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때가 전쟁 시대였어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이남 이녀 그 아이들 자녀들을 먼 친척 그 전쟁에 막 폭탄 투하되고 막 이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요. 친척 집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이렇게 이남 이녀인데 그 집에 있으면서 어떤 벽장문을 여니까 벽장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게 나니아예요.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계속 겨울이야. 눈이 계속 내려요. 근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 아름답다. 처음에 눈 오는 거 보고 아름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곳이 원래 겨울만 있는 곳이 아닌데 하얀 마녀가 통치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가 싸워요. 전쟁을 막 치열하게 해서 통치권을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그 배우의 사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그 4명의 그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동서남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딱딱딱딱 임명해가지고 10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나니아가 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100년 동안 그 어떤 악이 창궐하지 않는 하얀 마녀가 완전히 이렇게 사장된 그 시간대가 뭘 뜻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기독교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되게 동화같이 만들었다고 어떤 분이 막 얘기하시던데 어찌됐든 그 어떤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는 통치권이 풀어지는 그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요 지금 뭔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는 지도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잖아요. 그럼 영적인 지도면 이 말씀을 걸음걸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길이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죠.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고 있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주님이 뭔가 우리 신부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준비되어야겠다. 준비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겠다. 내가 지금 사사로운 내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니고 사사롭게 내 죄 문제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죄를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연약함에 무슨 늪처럼 빠져들어갈 때가 아니고 예수님 봐야겠다. 예수님 봐야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열방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사한 알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열방이 돌아가는 거,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밤이 될지어다.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심장, 뛰는 심장 앞에 서는 시간이 될지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세 지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은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 거짓을 진리처럼 믿는 게 미혹이죠.
미혹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죠? 미혹.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러웠던 게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전국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열방도 시끄럽고 전쟁 소문으로 다 시끄러워. 여기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거 다 전쟁 아니에요. 그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다 우리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니라. 아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여자가 아이를 여기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진통이 이렇게 띄엄띄엄 긴 간격을 두고 시작이 처음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 뭐 시간 간격을 두고 좁혀지다가 나중에는 막 그 10분, 30분, 10분 뭐 이런 식으로 좁혀지잖아요. 5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뭔가 진통의 시작이죠. 뭔가 이 환난에 대한 진통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고 너희가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고 서로 미워할 거고 1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여러분 유튜브 말씀 아무거나 막 듣지 마세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냥 유명하다고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10년, 20년 뒤에 뭐 AI가 더 판을 칠 테니까 이상한 아무튼 전국이 형성이 되겠죠. 어쩌면 사람이 전 충격받았던 게 예전에 수년 전에 AI랑 결혼한 어떤 이 부자 남자의 어떤 스토리를 어쩌다가 제가 그런 거 안 찾아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AI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과 이게 뭔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근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뭐 이런 어떤 이 재난에 시작되는 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있고 거짓 뭐 미혹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되는 어떤 징조들이 점점점 고조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이 주님 오시는 사인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심각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즐거운 얘기예요? 당신이 신부잖아요. 그죠? 교회죠? 아멘? 신랑 예수님이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럼 어때야 돼요? 신부의 마음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두려워 어떻게 환난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요. 뭐 요즘에 막 유튜브 막 그런 사람들 막 하던데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라면 사놔야 되고 뭐 농사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던데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곳은 지존자의 날개 그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애굽에 그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난이 막 있었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지키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막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치 그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빨려고 더 깊이 엄마 젖을 찾아서 이렇게 고개를 막 디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흡족하게 먹을 때까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실제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게 뭔지 아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이게 거룩한 곳에 섰대요. 거룩한 곳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루살렘 성전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전? 성전이 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상을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면 이건 되게 가증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세우느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계시록에서는 처음에 바벨론의 음녀가 막 판을 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사탄이 이 음녀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짐승한테 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을 뜻해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이게 이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대폭적인 사인인 거예요. 완전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 얘기 들어보셨죠? 두 번째 성전까지 있었고 제3성전이 세워질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은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지금 만들어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이슬람 황금 돔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걸 그들한테는 두 번째 성지예요. 그게 그 메카가 두 번째 성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막 그거를 탈환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탑돼 있는 거지. 사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의 기물들은 다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거룩한 곳에 선 게 이게 무슨 말씀을 갖다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인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이 한 일해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일해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뭔가 이때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질 거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었을 때 거기 재난의 시작이라 8절은 시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고 15절에 얘기하고 도망가 한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셔서 할렐루야예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3년 반은 평화의 모습으로 옵니다. 3년 반 동안은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이제 일단 이게 이루어지려면 제3성전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고 제3성전이 만들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여기 앉았는데 이 통치권을 가지고 앉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모습으로 오냐?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사람을 메시아급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만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있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후 3년 반이라고 하죠.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도도 있겠죠.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7년 환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통과해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그러면? 거룩도 지켜야 되고, 맞아요. 거룩을 지켜야죠. 그럼 또 뭘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죠. 예수님을 등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세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나의 안위를 찾느라고 막 땅 파고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죄 짓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다 먹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열방이 전체 시간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자처럼 지금 뭐 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전도의 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요때 7년 대환란의 끝에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이제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무슨 전쟁이 나오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열 왕들이 모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정세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서서 이제 그 후 3년 반 엄청난 핍박과 이 피와 이 순교와 죽음과 배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때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누구를 미워하냐면요. 유대인을 미워해요. 그리고 유대인과 협력하는 또 누구를 미워하냐면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을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예수님,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맞죠? 그리고 요때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나라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막 이렇게 벌어질 때 그때 누가 오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그 얘기가 우리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방 나라들이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운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이게 누구예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까지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이 땅에서의 이 재물이나 축적하면서 이 육신의 안위나 구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다. 이건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윤이라는 건 철저하게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과 연결된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당신이 다니는 직장,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다니는 학교, 공부, 이 모든 것의 목적성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명애 집사님이 지난번 내적 치유 수양회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쯤에 목사님 설교에 내가 하는 일이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일이, 내 어린이집 일이 사명과 연결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연결된다는 건 뭐랑 연결된다는 걸까요?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세우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도 이 목적성이 하나님 나라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화를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냥 아파트에서 어떤 그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제가 빈부의 직업의 귀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성과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장사하셔야 돼요.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 학생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찾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정렬된 한 문화를 장사하는 착한 종의 태도입니다. 충성된 종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살잖아요. 그와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열골 권세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열골 권세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여기저기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막 읽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혹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는다는 게 되게 막연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런 어떤 이 단계를 거쳐서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내가 통치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사시면 안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목사님은 뭘 또 하라 그래, 뭘 또 헌신하라 그래, 뭘 또 기도하라 그래, 뭘 또 뭐 제제제제제제제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목양이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하고 관계된 어떤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그곳에 두신 목적이고 잃어버린 자를 건지라고 나를 파송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정렬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거절하고 거부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거부당해보고 때로 욕도 먹어보고 때로 오해도 당해보고 전도하다가 이러면서 공격도 받아보고 목양하다가 영혼을 한 명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밀려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는 뭘 하는 과정이냐? 문화로 장사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우리가 정렬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 뿌리려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막 어떻게 목사님 혼자 이렇게 큰 교회 뭐 더 하고 싶어서 막 전도해라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문화 장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내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어, 목양을 향한 마음이 없어, 전도를 향한 마음이 없어. 그럼 기도하셔야죠. 없다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이건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달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상속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얻는다 산다. 우리의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은요 씨앗을 뿌리는 시간과 같아요. 우리는요 씨앗을 지금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이 사과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사과나무가 일어나서 이 열매를 추수할 걸 기대하지 않나요? 이 쌀을 뿌리면서 우리가 그 어떤 먹을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에 전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50인데 공자가 50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천명이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도서를 아침에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가 되고 맞아. 야 헛되지.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낙을 누리지. 이러면서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 안에 정렬돼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고레스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자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트럼프 해가지고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제가 아는 어떤 영적인 목사님은 이분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모양새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요 평화의 왕 같거든요. 세상에 떠들썩했던 이 전쟁과 이런 어떤 이 나라와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소란을 종식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해 보세요. 근데 혹시 이게 주님의 발자국 소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 뭔가 노크하시고 깨우는 소리면 우리가 눈을 떠야죠. 지금 졸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 프로세스로 뭔가가 진행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되게 큰 사인이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부잖아요. 맞습니까?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갈 준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평생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수명이 다 돼서 죽든 뭐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든 언젠가 죽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셔서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저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은 첫 번째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금식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왕창 드셔야 돼요. 씹어 드셔야 되고 묵상해서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요, 내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만 막 몇 시간씩 하시고 말씀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허할 거예요, 속이. 말씀을 씹어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요, 정 묵상하실 시간이 없으면 한 절을 마음에 드는 거 한 절이나 두세 절을 그냥 암송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암송을 한번 저도 시작해 봤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암송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나 정말 필요할 때 말씀이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치매 예방도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먹고 치매 예방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19장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28절부터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혹시 되나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무나 비유에서 예수님 귀인이 뭘 받아와요? 왕위를 받아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해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지금 열무나 비유를 중심으로 요 주변의 맥락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41절 42절 같이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평화에 관한 일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걸 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 영역은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알고 들려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엎드려야 돼요.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울타리 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영역은요, 처참해요. 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을 거부했던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들을 귀가 열리고 새롭게 말씀을 받는 시간 될 거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망했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시면서 얘기하신 다음에 희한하게 45절부터 46절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자,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짓밟혀요. 패대기 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 다음에 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세요. 근데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성전을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성전은 원래 정체성이 뭐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또 하나 표현이 나오죠. 또 뭐로 나와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이든 장사하는 집이든 특징은 뭐냐면요. 이해관계, 이속 때문에 이 성전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물건 팔고 이게 비싸게 팔고 돈 벌어먹고 이런 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 왜 그런 어떤 폐역무도한 죄를 지었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죽이면서까지.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생명력, 심장과도 같은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 존재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눈이 닫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거예요. 그토록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날 고린도전서의 성전은요. 믿는 자인 내 몸이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사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몸인 성전된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가 온전히 깨어 있으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말씀을 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함으로 알아보게 되면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끄시거든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지죠.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요. 그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에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망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망하느냐? 기도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망해요. 기도의 집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한 인생은 망해요. 기도의 집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면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준비된 말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게 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35절 얘기하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재림 얘기하시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 할 거예요. 별일 없는 것처럼 장사하고 팔고 먹고 그냥 그대로 살 거라고요. 먹방 찍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된 기도의 집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명 감당이에요. 이게 목양이에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이 삶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 이 땅에서 대가집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상속자가 돼서 다스릴 거예요.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죽는 게 딱 좋습니다. 그냥 천국만 가고 싶으시면요, 자살하면 근데 못 가잖아요. 지금 천국만 정말 가고 싶다. 지금 죽는 게 딱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정하세요. 양당 간에. 사명 감당하시던가. 근데 사명 감당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은 누가 하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낙심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예전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른 질문 안 하세요. 너 왜 사명 감당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딱 그 질문만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할 때도 너 이거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사명 옮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해야지, 문화로 장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의무가 압박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 왜 해요?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주님 사랑 너무 큰데 이 사람 예수 모르고 사는 거 너무 불쌍해서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명 감당은 사랑 감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렬돼야 될 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가진 열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사시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다가 환난도 못 통과하고 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짜 준비되셔서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세면 셀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왜?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많은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데, 주님 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냥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십시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